말씀의 제목, 구원의 주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에 갈림길이 있을 수 있지요.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기도 하고 수많은 시간을 다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비유로 하신 대목인데요. 예수님은 당시 고대 중근동 지역 양치는 직업과 관련해서 비유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우리, 쉘터라고 하는데 은신처, 피난처, 쉼터, 집, 양의 우리에 들어가도록 노력할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단순하고 눈이 어두워서요, 길을 잘 못 찾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는 마치 길을 앞에 두고 헤매는 모양이 양처럼 눈이 좀 어두운 동물들에게 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눈 뜬 맹인처럼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눈은 떴는데 맹인처럼 사는 인생들에게 삶의 목표를 정해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자신이 직접 구원자이심을 말씀하는 대목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대목이 나오는데 자신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표대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인류 구원, 즉 인간의 구원 계획을 아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오늘 자신이 누구신가를 직접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했냐? 첫째,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지키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통로. 3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구원받고 보호받습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으로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절도, 강도라고 표현된, 우리는 오해는 절도, 도둑이라는 뜻이고, 강도, 강제로 뺏는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법률 용어긴 한데 강도, 강제로 뺏는 거예요. 뭐 두들기 패든지 뭐 절도는 모르게 뺏는 거예요. 모르게.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양의 우리를 울타리를 침범해서 문지기를 눈을 속이시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쳐들어가서 양을 훔치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의 울타리를 침범 못하도록 지키는 문지기로 오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는 고대 이 지역의, 중동 지역의 풍습에 양과 같이 잠을 자요. 잔이슬 맞으며 서리도 맞고 비와도 맞고 찬바람 맞이하면서 함께 노숙해요. 그래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쪽에 딱 사람이 쪽에서 잡니다. 문 닫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기도 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 문이 떨어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칸을 또 사람이 앉아가지고 조는 장면, 조면서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정문으로 잘 통과하고 문으로 된 데 잘 다녀봤죠? 쪽문으로 다녀본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예전에 서울에서 신문을 돌렸어요, 신문을. 생활비가 없고, 이제 제가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뭐 용돈도 없고, 책 살 데도 없으니까 신문을 제가 몇 달 돌렸다고요. 쪽문에 넣어달라는 게 또 많아요. 그런데 쪽문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집 앞 쪽문하고 저 집 서울은 바닥바닥 붙어 있으니까 엄청 헷갈려요. 그것도 들어가면 또 안에 쪽문에 들어가면 쪽문 안에도 이제 우리는 지하 개념이 없잖아요. 밑에는. 그 서울 도시는 지하 집들이 많아요. 반지하 집들이. 그럼 그 밑에 한층 내려가서 옆에 왼쪽 문, 뭐 두 번째 문 이런 집도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다 돌렸는데 전화가 띠링띠링 하고 와서 아니 두 번째 집은 넣었는데 왜 안 넣었어? 넣었는데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나가면서 자기는 이제 자기도 질문을 받아보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받아보면서 이제 어디 출근하면서 가져가 버리는 거라. 그럼 다시 갖다 준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불편해요. 그때 뭐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양살이 하는 입장에서 뭐 오토바이를 사겠어요, 그죠? 아주 불편한 일이에요. 쪽문.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서울에 이제 지하철을 타잖아요. 타보신 분이 있을 테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지하철을 타면 어느 날은 이제 카드가 띡 하면 이제 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게이트 문이 열려요. 근데 어떤 때는 안 된다고,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어때요? 밑으로 막, 또 키가 큰 사람은 점프해서 내면, 근데 옆에서 호로박을 불면서,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잘못 걸리면 이제 몇 곱절을 이제 물어내야 되는. 아니, 이게 안 찍히는 거 어쩝니까? 막 이러면서 실갱이를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따라보세요. 자, 영문으로 가가지고 이제 돈 있는 사람 되지만 없는 사람은 큰일 날 수도 있다. 벌금을 맞을 수도 있고. 문이라는 건 정상적으로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죠? 네. 우리 여기도 창문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 그냥 열어놓지만 어떤 때는 혹시나 좀 3시간 이상씩 제가 출퇴할 때 문을 다 잠가요. 도둑이 있을 거라 생각 안 하지만. 예전에 설명했을 때 저 교회 밖에 문 잠갔어요, 제가. 고물장소 한 번씩 와서 훔쳐가더라고. 예전에. 요새는 뭐 훔쳐가겠나 싶어서 그냥 안 잠그는데, 문도 잠갔다고. 교회에 근데 문을 잠가서 되겠느냐?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 뜻에 훔쳐가더라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제 그런데, 고물장소도 댕기다 보면 처음에 많았다가 나중에 가져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 그거 옳지 않죠? 네. 가끔 TV 나오는데 뭐, 다리에 있는 뭐 동판을 다 뜯어갔다 그러죠? 와, 요새 참. 동이 비싸거든. 요새 엄청 구리가 비싸요. 다 뜯어가고 난리. 어쨌든 뭐, 정상적인 문이 아니고. 이 문으로 들어온다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저 문이 부젓이 있는데, 그죠? 밤에 아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싹. 그게 바로 절도죠? 들어왔는데 한 명 있네? 쌓아가지고 이겨서 가져가면 그게 강도예요. 절도요, 강도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양들을 지키는 우리의 울타리를 지키는 문지기로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둘째,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아시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4절에 치매 걸려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기억 못해. 괜찮아. 예수님이 기억합니다. 병 걸린 사람 나 지옥 가겠네. 예수님이 기억 못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아기가 태어나다가 죽은 애들도 있죠. 그럼 걔도 다 지옥 가네? 그렇지 않아요. 주님 선택한 애들은 다. 그래서 아파서 하나님은 자주 깜빡깜빡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라. 그게 최소한 조금이라도 반응하려고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땡땡땡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름 석자는 땡땡땡, 이름 넉자는 땡땡땡땡, 이름 다섯자는 땡땡땡땡땡. 옛날에 히트 친 이름 있잖아요. 박씨인데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또 이름 긴데요.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름 10글자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심판주 앞에 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다고 왔고 예수님 믿을 결심을 하고 지켜왔으면 주님이 우리 이름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는 기억이 내 세포가 부족해가지고 없어지고 까먹고 해가지고 까먹었는데도 너 누구냐? 가끔 그런 병이 있는 분들은 사람 누군지 모르죠? 손주 이름도 모르고 뭐 그럴 수 있죠. 자식 이름 나중에 모르고. 근데 주님은 우리 이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써놨어요. 너 낳은 부모는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심지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이 보호할 안식처, 즉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각자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실 것을 오늘 본문에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주님 주신 말씀 앞서가면이란 단어예요. 앞서가면 4절에 보니까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아이고 양 보고 먼저 가라 아니에요. 왜? 양이 뭐가 나쁘다 그랬어요? 눈이 나빠. 바로 앞에 요 정도밖에 못 봐요. 바로 앞에. 양은 고개를 쳐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거워가지고요. 이러고만 있거든요. 여기만 이러고 조금만 보는 거예요, 지금, 양이. 그래서, 앞서가면 단어가 필요한 게, 따라가 주인이 냄새를 맡고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처럼 구원의 날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본문이 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양 아닌 자들은 몰라요. 아무개야, 그런데 아무개인 사람만 돌아보겠죠? 가끔요, 저쪽에서 아빠 하니까 제가 아빠였으니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가끔 가다가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 한 번씩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던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식 목소리를 부모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형상만 봐도 저쪽에 우리 아들 저기서 버스 느리네. 다 알죠?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앞서가면 단어. 주님은 결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만 번들어간 사람 맞죠? 말로는 뭘 못해. 정량빛도 갖고 오면 할 수 있는 게 말인데, 말을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실천하는. 성경에 뭐라고 읽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거짓말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죠? 시건치란, 옛날 단어가 시건치란다는데, 여호와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말을 실행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6절 그가 하신 말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아닌 자들은 모른다는 거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양 아닌 자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결심부터 달라요. 지옥길로 그들은 가게 되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문이다 라고 표현했죠. 9절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고를 얻으리라 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여주세요. 길과 진리 생명이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돼 있죠. 네, 아버지께로 이게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한자어로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 주님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그래서 앞서가면 중요해요. 주님이 앞서가서 다 문제를 제거하고, 여기 웅덩이가 있다? 피해서 가고, 이쪽으로 가면 뱀이 있으니까 피해서 가고, 또 뱀이 있으면 쫓아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주님이 앞서가는 이유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주님, 예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설명,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갈 유일한 통로이심을 주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확정한 대목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죠. 천하 사람에 많죠. 지금 수십억 명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어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면, 여러분 다 까먹더라도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냐? 10장 10절에 양에게, 즉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신 목적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구주시고 참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양으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신자로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은 문지기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해요?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익숙함으로 구분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해야 되죠. 그죠? 친밀해야 되는 거야. 왜 엄마 목소리, 동물들이 금방 정글에서 금방 태어나는데, 엄마의 그걸 기억하느냐면, 엄마 채취. 어미는 자식이 채취를 기억해서, 그게 내 새끼구나, 내가 낳거나 기억한다는 거예요. 만약 좀 떨어뜨려놓고 사람 냄새가 이미 미리 기억되면, 박차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았는데도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친밀함이 형성돼 그 시기를 아주 중요한 시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동물들도 똑같이 태어났을 때부터 주인이 옆에 있었잖아요. 양의 주인이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름 태어나자마자 너는 아이고 참 이쁘게 생겼구나. 이쁘니? 너희 복슬개기가 복돌이? 이러면서 양의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여기 하기 전부터 이제 이미 알았다 불렀단 말이에요. 주인이 불렀어. 그 소리를 계속 기억하고 친밀한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인 아닌데 제가 절도로 하러 왔어요. 야, 복돌아 가자. 주인 목소리가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친밀함 때문에. 그래서 친밀함으로 태어나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를 태어나면서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주인과 형성된, 즉 문지기, 목자, 생명의 공급자와 함께 형성된 라포라고 하는데 관계 형성, 즉 친밀함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동동물이라도 심지어 물고기를 해봤는데요. 물고기도 밥 주인이 하면서 밥 먹자 하면서 오면 물고기 뭐 요만한 애가 뭔 두뇌가 좀 있긴 있겠어요 싶지만은 그래도 신이 허락한 본능에 의해서 물고기 보고 가가지고 밥 먹자 하면서 물고기를 밥을 주면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주인이 그걸 온다고 냄새가 막 간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잖아요. 물속에 있는데 바깥에 물 밖에 있는 사람. 그게 생명의 법칙이고 본능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도둑과 절도의 소리를 본문에 뭐라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5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치느니라 도망하느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양은 단순하고 머리가 나빠요. 생존과 직결되는 주인의 음성은 그래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 강도의 소리를 주인의 소리 착각해서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밖 기다리지 않아요. 매 맞든지 가서 양고기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도 뭐야?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사탄이나 마귀나 우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쫓아가면 우리도 멸망, 지옥, 죽음밖에 안 기다리고 있는 거게 되겠죠. 안타깝게 믿음 생활하다가 중도 하차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나가는 길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고 살려면 반드시 양은 즉 신자들은 목자의 음성, 문지기 음성, 문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사탄과 그 졸개들, 앞잡이, 절도, 강도들의 소리와 예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아닌 소리가 들리면 5절 도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인 소리 아니다. 날 잡아가려는 소리다. 도망치는 거예요. 8절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현혹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에 속지 않고 도망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 이길 힘은 사실 양에게 없지요? 네, 없어요. 여러분, 아유, 양도 힘이 센 양은 사람의 힘보다 더 세던데 와서 빡치게 하니까 사람이 나가 떨어지던데, 그거는 이제 비유 상황 거니까. 실제로 양 비유에 나오는 건 뭡니까? 이리가 나오죠. 늑대가 나온다. 예. 물리지 걔들이 늑대들이 어떻게 점프해서 목 뒷물질을 물으면요, 아무것도 목 밑을 물어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결국 뭐냐? 양은 힘이 없다. 저와 여러분 힘이 없다. 아멘. 그거를 인정을 해야 누굴 찾죠?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단계가 여기 놀라운 법칙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강함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주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나 눈이 아파요. 눈 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나는 눈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막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귀가 잘 안 들려. 하나님 귀가 귓구녕에 뭐가 막힌지 안 들려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안 들리는 것 같다 잊지 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지나가던 사람이 귀를 우연히 봤는데 귀가 이만한 귀청이 막혀있네. 귀가 막힌 건데 들려요? 뭐라고요? 들리냐고? 뭐라고요? 안 들리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어째야 돼요? 병원 가서 귀충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평온해져요. 두렵고 또 기도했는데 계속 마음에 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맡기다는 용어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짐이 있는 걸 꽁꽁 묶어 가지고 낭떠러지로 갖고 가. 그래서 집어 던져, 낭떠러지에. 예? 그럼 낭떠러지 떨어진 물건이 짐이 스스로는 못 올라오겠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또 줄을 매놨네? 집어 당기고, 힘들게 끌어올려고 다시 메고 간다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요, 주님께 맡겨서 버렸어. 이미 낭떠러지 가서 버렸어.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래서 다시 갖고 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요, 결단한 자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약함을 인정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만이 살 길이고, 양은 도망가는 게 살 길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신자의 살 길은 예수께로 도망가면 되겠죠? 네. 주님이 장만하신 울타리로 쉘터, 피신처로 도망가면 돼요. 참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하나님 예비하신 쉼터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비유하셨지만 실제로는 누구죠? 예수께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망쳐서 선한 목자에게로, 참 문지기로 나아가 양을 위해 예비된 숙소, 울타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자인 주님의 음성, 문지기인 음성을 잘 빠르게 분별하고 알아듣도록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소리구나, 내 보호자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우리 신자는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듣는 귀 훈련을 해야 돼요. 듣는 귀.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6절에 말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 무엇인지 알지 못하리라. 그들이 공부가 짧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해요.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그죠? 엄청난 부자도 있었고요. 젊은 청년도 있었고,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심지어 10명의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한 명만 와서 감사됐잖아요. 9명도 시절 체험도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자들을 아주 사랑하사 신자들을 윤택하게 하시고 복도 많이 주셨어요. 그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은 안 사랑하고 주신 복만 사랑하더라. 그럼 하나님이 어떨까요? 섭섭해하셔. 하나님 사랑하라고 준 선물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뒷전이고 복만 있으면 돼, 이렇게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아주 좋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친밀해지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면 어쿠로는 흘러나는데 듣는다는 단어예요. 원래 듣는다는 단어. 들은 사람이 순종할 수 있죠. 저기 가서 물 떠와라고 들은 사람이 물을 떠오는데 저기 가서는 들었는데 뭐 하라는지를 모르니까 담뱃대를 들고 올 수도 있고 그죠? 술을 한 삽을 받아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잘못 들으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옆에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목사입니다. 음료수도 있고 있는데 음료수 한잔 하세요. 주는데 뭘 주느냐 하니까 곡주를 줘요. 막걸리.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목사님을 모르죠. 근데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하세요? 이 사람 목사님인지 딱 드리면 어떡하냐.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잘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 예배 시간에는 잘 들어야 돼. 딴짓하면 안 돼.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했죠? 네. 강단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저 역시 잘 듣고, 제가 지금 전화했잖아요? 전하면서 저도 들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 말씀 전하는 뭐냐면, 설교자도 은혜 받는 게 가장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듣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듣기 위해서 잘 들어야 돼요.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듣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 말한 듣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분별력을 가지게 할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친밀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진리를 지금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통로로 길로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음성 지금 들으셨나요?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유일한 통로입니다. 지금 전달했어요, 제가. 다른 데서 찾으려니까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에서 찾으려니까 의지하려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일어나거라, 넘어졌구나, 일어나거라, 힘내거라. 여러분, 구원 열차, 예수 믿고, 저는 예수 믿고 작정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살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결심을 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 말라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기차 타고 가는, 내리라, 이러면 사람들이 유혹하고, 그죠? 그럼 내린다. 그걸 중도 하차라고 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좋은데, 중도에 내리으니까 못 가요. 스스로는 저희들이 못 가게 돼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내렸기 때문에. 그 열차를 타야 돼. 구원 열차.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자. 즉 예수님 몸을 통하여 세우신 구원 열차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의 문이십니다. 인도자요, 보호자요,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땅에서 생명도 더 풍성히 주시려 오신 참 메시아이심을 오늘 여러분 속에 마음판에 새기세요. 어렵고 힘들고 낭망한 일들 속에서 예수님만 부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자신이 목숨까지 내신 분이 여러분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나한테 요구해라. 그래야 준다. 아이고 주님 다 알고 계시면 왜 안 줘요? 미리 주면 좋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즉각 대답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주님께 아무리 세상이 혼돈해도 우리 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